날씨가 많이 궂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사흘 겪으면서 얼마나 힘든 삶의 무게를 경험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또 가정이나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사는데요,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에 마음 뺏기기보다,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인 줄 이해하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으세요? 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 해야 할 일들, 업무, 만나야 될 관계, 집중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또 주님 그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학교와 또 학원과 가정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삶의 무게 가운데 늘 언제나 쫓기고 늘 언제나 불안해서, 늘 언제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 삶의 연속 속에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들리지는 않지만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이 예배의 자리 어떻게 오셨는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을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다 하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주님 얼굴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악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삶의 엄청난 무게 가운데 치여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치유하실 주님 얼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환경과 이성과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함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주의 교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주의 교회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의 교회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교회 천성과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서 함께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면 찬양 주님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목소리로 찬양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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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며 주 앞으로 나가십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아멘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태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아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아멘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태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영원하신 주 내 삶의 영원하신 주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내 삶의 영원하신 주 내 삶의 영원하신 주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주를 기다리네 우리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기도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 늘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 늘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팔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품에, 그 능력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 내던지고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그 일상 가운데 또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단비와 같이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또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밖에 빈지 누인지 알다가도 모르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추운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편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필요하십 찬양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잘하죠? 네, 이쪽만 잘한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저도 TPN에서 같이 은혜로운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자기 주머니에 자그마한 돌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주머니다가 그 돌을 지니고 다니면서 그 돌을 볼 때마다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돌을 보면서 돌을 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외국인 친구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나에게 복을 주는 돌이야. 내가 이 돌을 볼 때마다 감사를 하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였어요. 아프리카로 날아갔고 이 남자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내 아들이 본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그때 가지고 다녔던 그 돌을 구할 수 없냐는 거예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그 돌 좀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이 남자는 기꺼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집 근처에 시내가로 가가지고 돌을 몇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아프리카로 그 친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사실을 잊고 지내는 어느 날 다시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여보게, 내 아들이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내 아들이 살아났다네.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남자의 아이가 시냇가에 몇 개 주워놓은 돌을 보고, 그 감사의 돌을 보고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작은 돌에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돌멩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이 돌멩이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직전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도 여러분들 주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돌 하나씩을 품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돌을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건, 나를 열받게 하는 사건, 그런 사건을, 그런 사람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가슴에 품었던 무엇을 꺼내요?
돌을 꺼내요. 그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언제 던질까? 예, 그렇게 생각하죠. 자, 남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위협을 내가 가하고 싶을 때에 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죠. 자,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0단어 2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MB와 뭐 있죠? 미투라는 단어예요. 뉴스를 보면 온갖 도배를 하고 있는 게 이 두 사건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들에서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를 분노케 했던 사건이 있죠. 네, 순실이 누나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우리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온 국민이 어디로 나왔어요? 광화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지금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년마다 이 시마다 우리를 공분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이 가해자들의 그 뻔뻔함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자신의 비리가 점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난 무죄라고, 난 무혐의라고, 그런 게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내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뭐 학교의 교수님이 될 수도 있죠.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행하거나 또 어려움을 가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를 분노하는 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그 분노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걸 일일이 대응하고 돌을 던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또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이 붙잡힌 사건입니다. 자, 군중들은 분노했어요. 이 여인을 금방이라도 정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말하시며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의한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의 군중처럼 돌을 집어 던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죄의 돌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에게 찾아가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방금이라도 던지려고 집었던 이 돌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하되 분별해야 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의 원인과 근거가 뭔지 모르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실이 아닌, 그렇죠?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 분노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선생 대신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여인은 막 붙잡혀 있어요. 군중들은 막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돌로 즉시 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조금만 딱 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본다면 모순 덩어리, 모순 투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발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간음 현장에서 이 여인만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잡았는데
이 여인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냄새가 나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에는 남녀가 같이 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지만 지금 그 남성은 없고 여인만 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율법을 우리가 어느 말씀이냐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남성과 여성을 함께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네, 이거는 22절이 아니에요. 제가 22장 22절을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타가 있었나 봐요. 자, 그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간음 중에 잡힌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상대방 남자도 체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소자들은 그 남자에게는 그냥 가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여인을 고소하는데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이 여인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이 고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고발하고자,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불순했어요. 불합리적인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이로 인해 한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에 빠져든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간음 현장에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돌을 든 모든 사람이 간음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맹목적인 분노, 무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분별한 분노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노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별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죠.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가 오셨다 막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에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도 정말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들과 동일하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발이 아닌 고백이 먼저입니다. 네, 고백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 말씀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을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는 여인을 고발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빨리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허리를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을 쓰셨냐?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쓰셨냐?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들이 다그쳐서 얘기해요. 빨리 대답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으면 돌로 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돌로 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네. 아무 반응 없길래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해요? 다시 쓰세요. 그래서 총 2번 이어서 끊어졌지만 한 번 더 이어서 쓰십니다.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바닥에 쓰신 글은 율법에 관한 말씀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적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썼을까? 무엇을 썼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했던, 흥분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을까?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을 굽힌 다음에 예수님이 쓰기 시작했던 죄의 목록을 막 쓰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죄가 있을까요? 막 도둑질, 간음, 강도, 강간, 시기, 살인 막 등등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다 다그쳐서 답변을 요구를 해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쓰시잖아요. 자, 두 번째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간음,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이건 제 상상입니다. 네, 상상이에요. 자, 제 상상은 이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정황을 본다면 그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이 가책을 느꼈대요. 어떨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뭔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낀 그곳에는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어요. 연령층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가 그 자리를 동시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고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고백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발이 먼저가 아니라 고백이 먼저였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죄만 보여요. 이 여인의 간음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 율법대로 쳐 죽여야 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죄. 내가 숨겼던 죄. 그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들어서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죄가 더 잘 보입니까? 누구의 죄를 더 잘 보고 계세요? 혹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먼저야 됩니까? 고발보다 고백이 먼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끝입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정죄가 아닌 회복을 말합시다. 네, 이 회복은 정죄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멸망시켜요. 그렇지만 이 회복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낀 무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은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게. 가서 이와 같은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무리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고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녀에게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그러한 짓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녀의 죄를 예수님이 지금 너 죄 아니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 그 죄 맞는데 내가 그 죄 묻지 않을게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헷갈리나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거 죄야. 근데 난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 짓고 허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죄만큼은 네가 어떻게 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에 대해 분노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에요? 멸망이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은 어찌건지 끌어잡아가지고 심판하고 끝까지 끝을 봐야 돼요. 그리고 끝끝내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겁니다. 반면 주님은 어떠십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생명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이 심판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멸망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회복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가 있어. 주님께 돌아오면 너에게 한 번에 더, 두 번에 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잃게 하는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회복을 위한 이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몇 해 전에 개봉을 했죠. 참 재밌게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책에서 접해봤었는데 그런 큰 감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슈앙바지앙이에요. 슈앙바지앙. 네, 프랑스어로 슈앙바지앙.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빵을 훔치죠. 그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근데 붙잡힙니다. 빵 하나 훔쳤는데 실형을 선고받는데 몇 년을 받습니까? 네, 어떤 데는 3년, 어떤 데는 5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죠. 이 장발장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밖에 굶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해요. 그랬더니 정작 15년이라는 형을 그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처참한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어떤 지나가다 한 여인이
이 신부님을 찾아가면 당신을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죠.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환대해줘요. 그를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물에 목욕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프와 빵을 또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봐요? 그만 은접시를 봐요. 그리고 그 은접시를 밤중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저거 가지고 나가면 내가 저 미천으로 살아낼 수 있어. 그리고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헌병에게 끌려와요. 그리고 신부 앞에 섭니다. 이 은접시 우리 신부님 거 아닙니까? 그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복의 친구, 왜 이 촛대는 안 가져갔나? 이 은촛대도 가져가야지 하면서 손에 쥐어줘요. 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헌병이 이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 신부가 이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게. 정직하게 살아가시게. 자네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이 순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껏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는 더 이상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살아내요. 8년 뒤에 어떤 일이 나요? 큰 공장의 사장이 되고 그 시의 시장이 돼서 그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발장의 원수가 있죠. 누굽니까? 네, 자베엘을. 장발장을 끝까지 찾아내서 내가 너를 어디에 쳐넣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바쳐서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대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 쪽입니까? 끝까지 정의를 구현해야 돼. 심판해야 돼. 원리 원칙으로 해야 돼. 하고 한 사람을 죽이고 죽여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한 사람,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쪽을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정죄의 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분별력 없는 분노는 결국에는 이 돌을 치게 해요. 우리가 회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을 칠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문을 닫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그 돌을 들어 내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함께 봉독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십니다.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오늘 이 본문을 한 구절로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죄의 돌을 버리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분노하되 뭐 하자고요? 분별하자고요. 분노하되 분별하자고요. 고발 좋습니다. 고발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가 아닌 회복을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술을 열어보니까 열 때마다 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 좀 같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돌이 지어져 있습니까? 그 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돌을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섰던, 또 그 신반대 앞에 우리가 섰던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법도를 우리에게 율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 곁에 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함께 어둠으로 몰아갈 사람들이 아닌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빛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빛을 가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은 없었습니까? 타인의 죄를 먼저 보며 내 죄는 보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